유럽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변복을 하고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지냈을 때 그 마을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왕이 오신다고? 그것이 언제일지 전부 다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왕의 마차가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마차 안에 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일하던 그분이 그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기대 속에서 왕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왕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왕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읽어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았다. 한두 명이 나간 게 아니라 온 군중이 모였고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호산나를 외쳤다. 호산나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 13절의 반응은요, 시편 118편을 반영합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그들이 그 왕을 환영하는 방법으로 이 시편 118편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118편은 왕의 귀환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로 올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노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 118편을 염두에 두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역사 속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구가했던 다윗 왕조, 다윗이 다스렸던 국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오면은 일단 로마 제국을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나귀를 타시기 얼마 전에 바로 여기서 가까운 동네의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또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이 그 배불리 먹은 그 사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헛된 욕망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려면은요, 저 아래 여리고까지 가서 가져와야 돼요. 어쨌든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2세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 반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알렉산더 바로 후에 있는 이 장군들이 나라를 이제 분할 통치하게 되면서 생긴 왕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마카비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셀류쿠스 왕조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100년 동안인가 독립국가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승리했던 그 마카비 왕조에 대하여 이 118편을 의거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환호, 그들의 환영 속에는 그들 인간 중심의 바람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요정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내 종이에요. 예수님은 내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을 투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내 욕구가 이 성공적으로 충족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시도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 그랬습니다. 나귀 그냥 탄 게 아닙니다. 탈 게 없어서 탄 게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이 결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걸어가실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말을 타실 수도 있었을 거고 낙타나 코끼리를 타실 수도 있었을 거고 마차를 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나귀를 타셨어요. 제자들 보고 끌고 오라 그랬고 의도적으로 준비하시고 타셨습니다.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큰 낮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도 없이 그에 걸터 앉아서 뒤뚱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건 무슨 왕의 모습도 아니고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 방식은 어떤 거죠? 이런 겁니다.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 행렬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하얀 백마들을 준비시키고 마차를 달고 치장을 하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고 체포한 이 포로들이 쫙 뒤에 줄져서 따라오면서 과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박수를 보내. 나를 찬송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다. 누르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나귀를 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 방식입니까? 예수님 방식입니까?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하향적 사랑입니다. 세상은 상향적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방식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신분도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신분이 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할 정도로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방식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고, 이분의 책 중에 집사를 말하다, 이 디아콘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트럼프를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곧 대통령이 뽑힐 때인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습니까? 비즈니스 세계는 어떻습니까? 보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한 겁니다.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여기에만 행복이 있고 여기에만 성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 맨 밑바닥은요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비참함, 고단함,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걸 바꾸셨어요. 어떻게?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금 수정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맨 밑으로,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맨 위로, 예수님은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직분자를 뽑으면서 직분자의 이름을 디아코노스로 불렀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원뜻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종이에요, 종.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기는 부엌이에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왔다 갔다 음식을 들고 날라주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서빙하는 종, 그걸 디아코노스로 불렀는데 초대교회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줄 때 디아코노스라고 임명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종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뭐 장로, 권사, 이건 후대에 생긴 거고, 모든 직분의 밑바닥에는 집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님도 먼저 집사가 돼야 돼요. 목사님도 먼저 집사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이 집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식사를 할 때, 야 너희들 앉아 있어라.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음식을 날라다 서빙도 해주시고 가끔 설거지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세족식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아니 이거 종들이 하는 일인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가 선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해. 높아지고 싶어? 그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마구간에 오셔서 태어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겸손하다라고 하는 섬김을 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를 따르는가? 신앙인이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삶이 뒤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신앙인이라면서 여전히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을 앞세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꼭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는데요. 왜 썼느냐? 그 당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 여성 CEO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서 개척이 됐어요. 아마 그녀가 부자였을 텐데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의 재정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헌금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이 여성에게로 이어졌는데 그 여성 둘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4장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호출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우고 분쟁하는 대상으로 서로를 인식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둘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회사 치열하죠. 직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 기업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조직의 흐름은 윗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부하게 만듭니다. 어떤 조직은 아부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줍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눌러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거냐? 우리 안에 본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는요, 자기를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느끼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약하거나 어리거나 아랫사람이 있으면 눌러버리는 것, 그게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하죠? 이 세상은 냉혹하다, 냉혹하다. 이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다. 마치 정글과 같은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처방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너희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렸지? 예수님의 가르침 잊어버렸지?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회복해야 돼. 이게 그 변질된 교회를 향한 처방이에요. NIV 영어 성경은요, 이 마음을 품으라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attitude로 번역했어요. attitude인데 누구의 attitude? Jesus Christ의 attitude.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해. 그것이 오늘의 처방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위치는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왔어요.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역설적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소위 세상적으로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겸손해요?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겸손해요?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겸손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죠. 반대인 사람도 봤습니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가진 척, 아는 척, 있는 척,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아래로 보고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얘기는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펼쳐놓고 구분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게 교회사죠. 교회의 역사. 여러분 초기 한 300년 어간의 기독교를 평가할 때 거기에는 기독교의 본질인 겸손과 섬김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성도들이 힘이 있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다르게 보잖아요. 야, 이분은 다른 사람이네. 더 매력적으로 보고요. 더 높이 평가하고요. 더 귀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가진 척하고 난 척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다 욕한다고. 초기 300년 어간의 교회에는 겸손과 섬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었어요.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 왕을 임명할 때 교황의 왕관을 씌워줘야 돼요. 그 정도로 교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사라졌어요? 겸손과 섬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수록 교회의 힘을 상실하고 성도의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꼭 저를 보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면 보통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그러면 저 퇴계원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아이 그러세요? 조금 있다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 뭐하게? 내가 몇 살이면 뭐하게? 장신대 몇 끼냐고 물어봐요. 몇 끼면 뭐하게? 딱 보기에 자기보다 어리게 생기는 모양이지. 저요? 제가 그러죠. 저요? 저 작년에 환갑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나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쓱 사라져요. 나보다 어린 거예요 그 사람. 나이 한 살이라도 많으면 뭐하게? 자기보다 기수 낮으면 뭐하게? 누르려고. 아이 동생이네. 아이 후배네. 말 놔도 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윗사람 노릇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비근하게 목사님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뭐 얼마나 배우셨어요? 그래? 그 얼마나 가지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봐도 나보다 어리면 더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는 갑질하지 맙시다. 아멘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필을 읽었습니다. 비행기 얘기를 하시더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비행기의 사명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원히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 자발적으로 내려오면 착륙이고 비자발적으로 내려오면 추락이다. 비행기 같은 인생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내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인생은 추락한다.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동의가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은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추락한 인생은 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말하지는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목이라 그랬잖아요. 거목, 큰 나무. 큰 나무의 특징이 뭐죠?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거목이 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주 안에서 뿌리를 밑으로 깊이 내리고 태도를 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겸손하게 나를 따라와야 돼. 세상 방식 선택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주님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겸손합시다.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